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병을 고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거를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냐, 말씀을 전하는 게 목적이냐, 요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 외에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은사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이 복음에는 여러 가지로 딱 나와 있어요. 그 첫째가 예수님이 이렇게 초림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를 초림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오신 거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를, 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거를 초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이거 성탄절로 이렇게 지켜지요. 성탄절로 지켜요. 예수님의 생신을 기념하는 바로 그날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를 빼고 다른 거를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성탄절을 꼭 지키게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간단해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예요. 또 메시아입니다. 그럼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뭐냐?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누구냐? 간단해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러 오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고 우리를 사탄의 억압에서 건져내고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또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으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된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나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 사탄으로부터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언덕에 올라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무덤에 갇히셨을 때까지를 우린 구속의 과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속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대단한 일이죠. 사실 어렵게 살다가 좋은 환경에 있으면 좋게 되는데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대단한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구속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았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 사역이 이렇게 딱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속 사역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도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타 종교에서는 이 부활의 역사가 없어요. 부활을 했다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도 부활할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 첫째, 우리에게 준 구속의 완성에 대한 첫 번째 단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그냥 혼자서 얼렁뚱땅하고 들림받았대. 이렇게 하면
이거 누가 속을 쏟지 않으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들림받아서 간 거란 말이에요. 가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같이 음식도 드시고 말씀도 하시고 40일 동안 복음 사역하다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게 두 번째 구속사역의 완성에 대한 증거예요. 이제 세 번째 증거가 있는데,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이것이 진짜 관건인 거예요. 이게 관건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끝장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 일하다가 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가정의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믿어야 될 사람도 많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좀 예수님이 더 있다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더 있다 오시려는가 봐요. 근데 세상 돌아가는 모든 과정을 보니까 진짜 세상의 말세가 되기는 말세가 된 것 같아요. 예, 지금 뭐죠? 저기 그 유럽 같은데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 나는 거 보세요. 와, 세상에. 전쟁으로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지금 야단 법석이 있잖아요. 예, 야, 이게 참. 북한에서는 지금 매일 하루를 멀다 하게 지금 미사일을 계속 쏴서 올리잖아요. 그런데 미사일 한 발을 쏘는 가격이면은 북한 사람들이 1년을 먹을 수 있는 거랍니다. 그 돈이요. 지금 매일마다 수백 명씩 아사자가 생긴다고 그러네요. 먹을 게 없어서 죽어나가는데 북한이 계속. 그런데도 잘못된 정치 지도자를 만나니까 저렇게 힘들게 되는 겁니다.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길에 늘렸다고 그래요. 계속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고 있구나. 우리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면 그럼 우리가 낙원에 가면 되는 거니까요. 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가 완성이 돼.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속사역의 완성은 뭐냐? 예수 믿고 낙원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진짜 그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보고 잘 살으라고 늘 강조하셨어요. 잘 살아라. 내가 데리러 올게. 내가 데리러 올게.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꼭 하셨어요.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이 있을 집들을 다 마련해 놓고 그리고 내가 데리러 올게. 이게 재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재림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강조하는 거는 너희들은 세상에 살 때도 빛과 소금처럼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을 살아라. 그 부분을 강조했어요. 빛처럼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진리 가운데 살아라.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라. 그 부분을 강조했어요. 말씀대로 못 살고 소금처럼 못 살으면은 밖에 버리워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전에 저기 그 이스라엘을 갔다 올 때 제가 요거를 지금 몰래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사해바다 이쪽에 보면 롯의 부인이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자리거든요. 소금 기둥이 된 건데 그 밑에서 내가 이거를 갖고 오고 싶어가지고 소금 기둥 됐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와서 그냥 교회 와서 소금 기둥이 됐다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잘 안 돼. 성경에 있는 거를 갖고 와야지 내가 그게 풀리거든요. 보니까 이제 저기 사람 모형으로 된 이렇게 기둥이 있고 그 밑에 완전히 이 소금 산이에요. 전부 다 소금 산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한테 그랬어요. 여기서 이런 거 갖고 가도 되냐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자국에 있는 어떤 것도 못 갖고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갖고 들어오기에는 할 수 있지만은 갖고 나가는 거는 못 갖고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가 봐. 부자가 안 되는 집은 집에 있는 거를 자꾸 퍼내주잖아요. 들어올 때 빈손으로 들어온다고. 근데 부자가 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갈 때는 빈손으로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꼭 뭔가 하나씩 들고 들어와. 이 사람 부자 될 사람이래. 이건 부자 될 사람. 그런 거 보면 나는 부자 될 그게 아닌가 봐. 들어올 때는 집에 들어올 때 꼭 빈손으로 들어오거든. 그래, 이제 앞으로는 부자 좀 돼야 되겠는데. 예. 옛날 어른들이잖아. 부자 될 놈은 밖에 나가 들어올 때 돌이라도 하나 들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그랬어요. 집사님한테. 이거 어떻게 좀 갖고 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한 바퀴 빙 둘러봐요. 그랬더니 산 위에 이렇게 올라가더니 그 소금 기둥, 롯의 부인이 소금 기둥 된 그 밑에서 이렇게 하나를 파더니 요걸 하나를 갖다 주는 거예요. 예. 전부 다 뭐 소금산인데 그림산에서 이거 먹으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돼요. 이건 석회가루가 많이 묻어 있어가지고 몸에 해로우니까 먹지 말래. 그래도 이게 소금이라는 말이에요. 소금. 그래서 이게 소금을 가져왔어요. 이거를 들킬까봐 꽁꽁 묶고 또 묶고 또 묶고 또 묶어가지고 가방 밑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가방 밑에다 집어넣어서 이거를 갖고 무사히 한국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된 롯의 부인이 이런 소금인가 봐. 이런 게 소금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바다도 전부 다 아이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사해 바다가 근데 늘려 있어요. 사해 바다를 죽은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완전히 사과 이거 봐요. 완전히. 예. 제가 혓바닥 대봤어요. 엄청 이건 짠다기보다는 써요, 써. 굉장히 쓰더라고. 예. 나눠 갖고 싶어요? 나눠 갖고 그럼 이렇게 깨가지고 이걸 쓰면 이제 조금씩 나눠 가지면 돼요. 오늘 오신 분만 특별히다가 그냥 그 롯의 부인이 소금 기둥 된 그 소금 기둥이니까 돌이니까 오늘 오신 분만 이렇게 깨가지고 나눌 테니까 집에 갖고 가서서 혀를 대든지 먹을 건 아니니까니. 예. 말씀대로 살면 소금 기둥 안 됐죠. 순종했으면 안 되는데 순종했으면 그렇게 안 되는데 그거 뭔가 세상에 있는 게 뭐 그렇게 귀하다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됐어. 예? 듣더라고도 이별하게 되고 비참하게 됐어. 비참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보면 너희는 소금처럼 되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그랬는데 이 소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맛을 내는 소금이 있고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있어요. 맛을 내는 소금은 우리가 식용유로 쓰게 되죠. 식용품으로 쓰게 되지만은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똑같아요. 근데 아마 이런 건가 봐. 써. 그래서 이런 거는 소금을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길바닥에 깔아놔. 그럼 혹시라도 비가 오거나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이건 걸어 다니다 보니까 밑이 절척거리는 먼지가 푹석푹석 나는 일은 없어요. 네. 예전에 보니까 저기 그 탕금대에 그 테니스장에 보니까 소금을 갖다가 뿌리더라고. 이렇게 소금을 갖다 그 아까운 소금을 창고 안에요 막 수십 포대씩 있어. 비싼 거를 그걸 해놓고선 주기적으로 소금을 갖다 뿌려놓고 그걸 해놔. 이렇게. 왜냐하면 거기에 단단해지라고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소금이. 예?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맛을 내는 소금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아라. 그런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며 살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살고 멸망당할 자를 건져내며 살고 방황하는 자를 바로 이끌어가면서 살아라. 그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우의 과정을 몇 가지 구속사역의 구속 과정을 다 겪으면서 들어가는 방법이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회개하는 자 그랬어요.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랬어요. 예, 그 회개해야 혜택을 받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데서 믿는 자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과정을 주님께서는 다 이루기 위해서는 환자를 놓고 기도도 하시고요. 귀신 들린 사람은 쫓아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멀쩡하게 만들어놨어요. 네, 멀쩡하게 만들어놨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지구상에 200 몇십 개의 나라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대. 지구상에는 200 몇십 개의 나라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자립하고 선진국 계열에 들어간 나라가 30개국이래요. 그 30개 나라 중에 28개 나라가 기독교 국가래요. 놀라지도 않네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 가운데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소금의 역사를 소금처럼 사니까 빛으로 감당하기 위해 살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역사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면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쫙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떤 모습을 가져라, 소금처럼 살아라, 빛처럼 살아라, 그러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참 믿으면서 살라, 기도하면 살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자.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6절입니다. 26절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자, 15장 26절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와, 그러니까 믿으면 치료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상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살아 계셔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하는 여호와다.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해 보십시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회복하여 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화목한 마음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용서하는 마음도 주세요. 야,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기도하나 기도는 해도 믿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면 된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거고요. 그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 우리가 사람의 말을 믿겠어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지. 예. 그리고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치료가 가능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한번 보세요. 4장 2절. 4장 2절. 자, 소금은 짠내가 나잖아요. 초가 타면은요, 촌내가 납니다. 담배는 담배 냄새가 나. 술 먹으면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라. 예수의 냄새는 은혜요. 예수의 냄새는 정직한 삶이에요. 은혜 여기 마찬가지로. 자, 4장 2절 같이 한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기 현실적인 거예요. 그대로 믿으면 된다고 돼 있어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가 뭡니까? 공평과 의와 정직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것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도 말고 덧붙이지도 말고 그 말씀대로 너희가 믿고 지키고 순종하면, 야, 그러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된다는 거예요. 야, 치료하는 광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치료하는 광선이 뭐예요? 빛이에요. 빛. 빛입니다. 이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번쩍하면 지구 저 넘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빛의 속도가 빠르듯이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각도에 따라서, 부피에 따라서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응답하심이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해 주었어요. 얼마나 신바람 나면요, 예배 드리고 찬송 부리고 은혜 받고 나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뛴다는 거예요.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펄쩍펄쩍 뛴대요.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나와 뛰는 거 보셨죠? 전 어렸을 때 소를 키워봐서 알아요. 아이고, 이놈이 그냥 그 엄마를 안에 있을 때는 조용하다가 밖에 풀어놓잖아요. 그리면은 아주 펄쩍펄쩍 뛰고 막 그 붙잡으러 다니고. 그래서 조금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콧둘레를 하는 거예요. 콧둘레. 이렇게 해서 코를 갖다 꿰서 이렇게 붙잡아 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조금 크게 되면은 이름이 말을 안 들어요. 주인이 오라 그래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또 가지 말아야 될 때도 남의 집 또 이런 또 뭐 채소밭에 농작물 밭에 들어가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망쳐놔요. 그거 나중에 물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요, 콧둘레 안 되니까, 콧둘레. 코를 갖다 꽉 뚫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꽉 묶어놓는다니까. 아마 아직도 자기 생각대로 아직까지 이 말씀대로 정리가 안 되고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아직 콧둘레가 덜 뚫린 거야, 아직. 콧둘레가 덜 뚫린 거야. 야, 이거 송아지처럼 뛴다는 것은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행복한 모습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감동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근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질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리가 망가지고 손이 망가지고 걸어 다니지 못하고 밥을 못 먹어서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예? 마음의 병이 많다고 그래. 마음의 병이. 왜? 근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심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늘 불안해요.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도 아니고 은혜 마음도 아니에요. 평안의 마음도 아니에요. 걱정하다 보니까 자꾸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한 마음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의심이 자꾸 생겨. 그래, 나는 의심이 생겨서 불안한 마음이 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왜? 근심과 걱정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불안의 마음이, 믿어지는 마음이 안 생겨. 불안하게 되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진짜 자꾸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우울증 걸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도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이 많고, 남자분들도 조울증에, 공황증에 걸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우울증이 걸리냐? 불안해서 그래. 믿지 못해서 그래. 의심이 자꾸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병들이 걸리느냐?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더라. 이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들은요, 이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진료를 받아도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도 없어. 멀쩡하대. 마음이 답답해서 죽겠어요. 힘들어요. 막 잠도 못 자겠어요. 걱정과 근심이 돼요. 막 가슴이 쪼여오는 것 같아요. 막 가슴이 막 메어지는 것 같아요. 막 죽겠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MRI 찍어봤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네? 병 같지도 않은 것들인데 근심에서 생기고 불안해서 생기고 의심에서 생기고 이런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치료하는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걱정 다 가져가리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교회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스트레스까지도 하나님이 다 갖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다 내려놔서 다 내려놓고 일을 하더라도 기쁘고 살고 즐겁게 살고, 병원에 가봤자 그거 나타나지도 않아요. 95%가 이 마음의 병원이에요. 마음의 병이에요. 아파서 생긴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니까 다 아파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질고가 생겨서 마음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힘드니까 내 사지가 힘들게 되는 거예요. 예? 병원에 가면 다 정상이라고 그래요. 다 정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참 이게 미칠 지경이죠. 분명히 아픈데 안 아프다고 그러니까 증거도 안 나타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꾀병도 아니고 이거 막 미치고 활짝 뛰겠죠. 왜? 마음의 병이라서 그래요. 마음의 병. 예? 우울증과 마음의 병은 병원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 시큰 부르면 돼요. 기도하고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시니까요. 우울장애는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그냥 찬송과 시큰 불러 막 목 터져라고. 하나님이 왜 목소리를 주신지 아세요? 언어를 주신지 아세요? 찬송 시큰하라고, 기도 시큰하라고, 시큰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